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10절 제가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렙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뭇 소도 결 세탁자의 발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숨어있는 경찰이 요즘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숨어서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I-25를 빠져서 파커를 쫙 타고 가다 보면요, 이 스피드 감각이 없어져서 파커가 거의 45마일 지역인데 막 달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숨어서 딱지 떼는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약간 대들었습니다. 경찰한테. 아니, 경찰차가 일반 차랑 다른 이유가 뭐냐? 보여야 내가 천천히 갈 거 아니냐? 도대체 숨어서 티켓을 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네가 천천히 갔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티켓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물론 받았죠. 하지만 제가 한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제복을 입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벤티브한 예방적인 차원에도 이 제복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 제목으로 살짝 관심이 갔다 주저하다가 이제 주문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지다. 당신이 메시지다. Be the message. 사실 바울이 성도를 가리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를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인데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편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편지. 누가 편지라고요? 우리가 편지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쓰신 이 세상에 오늘도 쓰고 계신 편지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 그렇기에 성도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에 대하여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를 쓰는 것, 하나님의 편지를 쓰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울러 종말론적인 삶을 세상에 던지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메시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끝에 가서 당신 후회합니다. 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끝에 있을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편지로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차의 독특한 모습과 제복이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사실 성도의 삶도 세상에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세상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일으킬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놀라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던지는 편지, 메시지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우리를 때로는 핍박하고 멸시하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권면하죠. 놀라지 마시라. 그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손해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마음 쓰지 말라. 우리는 어웨이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의 그 운동 경기를 보니까 한국은 워낙 좁으니까 거기서 아주 치열한 응원전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미국은 너무 머니까 우리가 홈 게임 한다는 것과 어웨이 게임을 한다는 건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홈 게임은 완전 전체가 다 자기 홈팀만 응원하는 것. 너무 지역이 머니까 우리가 서로 갈 수 없는 것. 그러나 한국은 가까우니까 응원전이 재밌지만, 그러나 미국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웨이 게임 중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홈팀이 아니죠. 우리의 홈팀은 어디예요? 천국에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중보기도 하며 응원하는 힘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어웨이 게임을 하며 당하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미워한 것처럼.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좀 놀라셔야 됩니다. 아니, 왜 이것,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아니, 왜 이것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 왜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사실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나는 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가 아니라 왜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고 있지? 사실 이것에 대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세상에서 늘 긴장관계, we are always in tension with the world. 세상과 늘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늘 무언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흔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종말론적인 결론을 교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놀라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가, 그것이 성도의 성숙의 조건인 것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도대체 세상은 성도를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성도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공부하려 하고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 대해서 성도는 무엇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맞서는 방법과 더불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 이사야 36장은 이 36장부터 39장까지 걸쳐서 일어나는 그 히스기야의 면벽기도 기억하십니까?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은, 기도로 연장받은. 자, 여러분, 그거는 사실 우리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이 히스기야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데, 히스기야가 물론 엄청난 유다의 개혁을 일으킨 왕이기는, 유다의 선왕 중에 하나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레거시, 그가 이루고자 하였던 개혁이 사실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유다를 가장 오래 통치했던 이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 중에 태어난 므낫셋이라는 그 왕이 사실 시대의 악한 왕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유다의 멸명을 초래했던 것을 보면, 사실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벽을 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생명을 연장받자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 엄청난 거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은 사실 히스기야의 옳은 면, 선한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본문의 이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슈퍼파워는 아직도 이스라엘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직도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dying superpower nation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집트는, 옛날 애굽은 아직도 그들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마치 유럽의 국가들과 같은 현상이고요. 현재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dying superpower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중국과도 같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국가로서 궁극적으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잡혀먹고 결국 유다는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 그 역사의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바로 그 장면에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아직도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수르가 바로 유다를 침공하는 장면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으로 설정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이 랍사게라는 이 군대 장관이 이제 침공을 해서 자기가 자기 왕에게 받았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전하고 있는가? 중심,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나는 What am I really believing? What am I really believing? What is that you believe? 네가 정말 믿는 것, 그 믿는 바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이 질문의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사실 이 아수르의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느냐? What do you really believe? What do you really trust? 내가 정말 What do you really depend on?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Believing, trust and dependence.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너 그 자리에 있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6일 동안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6일의 삶을 사시는 중에 혹이라도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What do you really believe? What is that you believe? 당신이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때, 혹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혹이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꼬였어, 내 인생은 불공평해, 나는 왜 항상 이런 자리에 서 있어야 돼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세상은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What do you really believe? What do you really believe? 너 정말 믿는 게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세상은 묻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네가 믿는 바 그 무엇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에게 말해달라. 여러분, 대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제 제가 늘 이런 심플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시죠?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답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나눈 바 구체적인 의미를 갖지 않으면 이 정답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한 학생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를 묵상한 시간은 얼마인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자신감의 근거인 것을 정말 세상에 대해서 밝히 말할 수 있는 그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묻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침묵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오늘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가정에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really, really believe God is the Lord, Master of your life?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그런데 이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더 접근해 오는 방법을 보십시오. 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모략이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이다. 그래, 너는 정답 말하고 있지.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죠? 하나님은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관심을 끊임없이 무엇으로 돌리는가? 인본주의, 너의 가능성을 뭐라 그래? 그래서 너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라 하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 믿을 것 없다. 너 자신만 믿고 살아가라. 너 자신만 믿고 살아가라.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저 사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사업하는 거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해 아래 둘도 없는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그의 생을 평가하면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I tested myself. 헛되도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누려봤더니 그것이 진정한 나의 힘, 나의 지혜를 믿고 모든 일을 해봤더니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인생의 대안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오늘 랍사개가 이렇게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래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아니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데 도대체 뭘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8절. 이 8절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12,000피를 주어도 돈을 줘도 너는 그거 핸들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힘을 줘도.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힘이 없었던 이 1900년대 초, 복음의 초, 그리고 1970년도 이전에는요, 이 교회가 엄청난 세상에 대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있을 것으로 풍성합니다. 잘 삽니다.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이 탄식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해 봤는데, 그래서 세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이 오히려 약점이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애굽을 믿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때 애굽도 한가닥 하던 나라로서 이 유다가 줄타기를 하는 거죠. 아수르와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견제해 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무언가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를 이겨보려고 하였는데 세상은 아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그래서 세상의 힘을 가지면 결국 그 세상의 힘이 너의 손을 찌르는 가시가 되리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겠노라고 하였던 교회들이 세상의 힘을 가졌더니 그 세상의 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세상의 힘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는 가시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현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이제 이 랍사계의 결정적인 조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다가 그 전까지 엄청난 종교 개혁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도 알았어요. 어디들이 지금 개혁하고 있구나. 종교적으로. 그런데 그 신 정말 믿어? 개혁은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거 믿느냐? 여러분 유다의 개혁의 노력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으로 아수르에게 보여졌을까요? 분명히 개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질적인 개혁이 아니라 이건 이중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개혁과 교회 바깥에서의 개혁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삶이 다뤄버린 것이죠.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신앙의 입엔 그 너의 믿음은 너의 입에 붙은 말뿐이니라. 말뿐이니라.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 이건 이민사회도 다를 바가 아닙니다. 제가 나성에서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교회 요람들을 모은대요. 교회 요람.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요람을 왜 믿느냐. 그래서 당신 이걸로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뜻밖의 이런 말을 하대요. 아니에요. 저 비즈니스 할 때 이 사람들하고 안 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비즈니스 안 합니다. 이게 물론 과장이겠지만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말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그럼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36장 전체를 보면 21절로 여러분의 눈을 한번 옮겨 보시면요. 21절에 랍사계의 조소에도 변명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는 백성을 봅니다. 사실 이 백성들이 마음에 요동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은 왕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도 한 말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히스기야가 명령한 거죠. 야, 말로 이길 수 없다. 변명할 것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요. 풀리는 부부 상담이 있고 풀리지 않는 부부 상담이 있습니다. 풀리는 부부 상담은요. 서로가 상담을 받은 후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그렇군요. 내 잘못이군요. 하면 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풀립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그 사람도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럼 절대 안 풀립니다. 본인은 본인의 잘못만 인정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꼭 남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막 정죄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느냐? 그럴 때 여러분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너희들은 뭐 잘한 거 있냐? 이런다고 여러분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싸움은 사실 추한 싸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싸움에 자존심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17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요.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3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7장 1절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조소합니다. 우리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중적인 것들을 정죄합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느냐? 그때 여러분과 저가 회복해야 될 건 그들에게 더 화려한 말로 그래 우리는 요만큼 잘못하지만 여러분 혹이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우리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법도 어떻게 이렇게 편법으로 돌아가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여러분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편법을 혹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제가 캄보디아 가서 그걸 배웠는데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면요. 이 뇌물이 사실 삶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오늘 내가 운전면허를 받으러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180불을 냅니다. 그런데 만일 그 180불은요, 그냥 정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믿지 않는 이 훈련을 받지 만약에 제대로 시험을 보려면 100불을 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180불을 내요. 왜냐하면 80불은 빨리 통과시켜주는 통과료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180불을 내고 맺는데 그럼 나는 100불을 내고 그 3년을 기다려서 운전면허를 받을 것이냐? 180불을 내고 운전면허를 받아서 사역을 할 것이냐?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의 법에 맡기니까 본인의 양심에 맡겨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요번에 갔더니 5불 냈더니 저 사람들이 이거 다 해줘. 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거 없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한 마음 이렇게 했더니 법을 이렇게 옮겨갈 수 있더라.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우리가 우리는 겨우 5불짜리 뇌물인데 너희들은 10,000불짜리.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병원을 셋업하는데요. 아주 대놓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레인지 로버 여러분 그 엄청나게 비싼 차거든요. 여기서 10만 불인데 거기 가면 20만 불짜리 차입니다. 그러면요 아주 병원 허가를 내주면서요. 병원 학교 허가를 내주는데 아주 드러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 한 대 사주면 이거 빨리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5불짜리 편법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20만 불짜리 브라이브가 있는데 나는 이거는 변명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변명할 거 없습니다. 너희들 죄인이지. 너희들 이중적이지.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침묵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가 누구한테 갔어요? 자기 옷을 찢고 남의 옷을 박박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가지 잘한 거 뭔지 아십니까? 자기 옷을 찢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간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세상에 정죄하는 말에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길 것인가에 충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힘든 일주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37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반응해 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요.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사나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오죠. 첫째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히스기야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 1:1 양육을 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어떤 체계적인 1:1의 훈련을 받아보지 못하고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1:1은요, 여러분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1:1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믿지 않는 자와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공부거든요.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지 변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변명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믿는가? 물론 우리는 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오늘도 세상에 반복되는 정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정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어 세상을 나가 세상에 대해서 변명함으로 우리 자신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구별의 삶을 위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반복되어 일어나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 결정자로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갈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서로 확인받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면 재미있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일화가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가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겨울에 가니까 겨울 옷들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끝나고 한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면 이제 선교 전반에 쇼핑을 갑니다. 거기 가면 아주 좋은 옷들이,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입을 수 있는 좋은 옷들이 5불이면 사니까 티셔츠 2-3장만 사면 충분히 빨아가면서 견디고, 그것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또 마을 학생들한테 주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쇼핑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캄보디아의 백화점에는 아주 대놓고 짝퉁을 팝니다. 대놓고 짝퉁을 팔아요. 그러면 그 짝퉁 중에 유명한 건 시계입니다. 몇만 불짜리 된 시계를 단돈 20불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계를 사고 난 후의 문제입니다. 항상 시계를 사고 난 후에 시계를 보면서 꼭 묻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몇 시예요?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사고 꼭 물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충기 장로님이셨는데요. 꼭 차 타고 시계 보시면서 지금 몇 시요? 하고 그럼 시계는 도대체 뭐로 사는지, 시계는 보면 지금 10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시계를 보고 시간을 묻는 거예요. 시계를 보고 시간을 묻어요. 시계를 보고 시간을 물어요. 성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냐고 정말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인데.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인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저 사람들 보면?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배와 기도와의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감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마음에 기억하시며 세상에 반복되는 조롱 속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받고, 그것을 말로 변명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분명히 나는 비록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비록 아직도 죄 가운데 갈등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일부터 정직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